자, 우리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 24장 31절은 여호수아서 거의 마지막 끝자락 부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데,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정확히 사는 날 동안에는 요 말은 없고 뒤에 에는 없고 그가 사는 날 동안, 또 장로들이 뭐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뜻의 의미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렇게 보는 게 이 문맥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여호수아가 다 끝나는 요 부분에 이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렇게 끝나는 것보다 이 더 옳은,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직한 그런 끝맺음은 그가 죽은 뒤에도, 그가 사라진 뒤에도 이렇게 끝내야 바람직한데, 자,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여호수아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룻기서는 뭐 잠깐 에피소드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서부터 뭐 역대까지는 다 이스라엘 왕들의 얘기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 잘생긴 내용이 아니잖아요. 계속 하나님 배반하고 또 막 그래가지고 이방 나라들이 침략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 또 살려주세요 그랬다가 살려주면 또 타락하고, 사사기에만 그 말이 반복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역대 그 하여튼 11개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 패턴이 끝도 없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쭉 그 뒤에 얘기들을 보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는 또 어떻게 끝이 나는가 하면요, 그 제가 주부에 찾아놨죠.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자, 어떻게 그 사사기 끝이 묘사가 되어 있는가 하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라,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냥 쉽게 말해가지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열왕기잖아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인데, 자,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도 보면 뭡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어땠어요? 여러분 열왕기 전체를 다 읽어보면요, 훌륭하다고 하는 왕들조차도 실수투성이고 약점투성이었고, 그나마 얼마 되지도 않는 왕들이, 선한 왕들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왕들은 다 어떤 왕들이었습니까? 다 악한 왕들이, 대부분 악한 왕들이고 자기 왕자나 그 지키려고 하고 막 그런 악한 왕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보면요, 이 모든 인간이 지배하고 인간이 다스리고 하고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계속 성경이 뭘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은 계속 실패하고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무리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계속 타락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그나마 좀 지도자라도 올바른 자가 세워졌을 때는 잠깐 정신 차리는 것 같은데 그 지도자들마저도 무너질 때가 많고, 그 지도자들마저 없을 때는 사사기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취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옳은 줄로 알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이 패턴이 정말 지겨울 정도로 계속해서 나오는데, 우리도 읽다가 보면 답답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역사의 기록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왜 저렇게 어리석은 짓을 반복할까? 그리고 말라기서쯤 가면요, 이 점점 더해져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서도 분명히 성경에 눈 먼 거, 다리 저는 거, 뭐 기형인견을 바치지 마라 그랬는데 어차피 다 태워 없어질 건데 아무거나 바치면 뭐 아까워 죽겠네. 그러면서 오히려 점점 더 기록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점점 더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걸 왜 지겹도록 가르치겠습니까? 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바로 우리를 다스릴 자가 필요하고 그 다스린 자가 완벽한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데, 인간 중에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이런 존재가 없어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뭐 신학자들이나 뭐 목사님들 늘 그 얘기 하잖아요. 구약의 내용은 뭐라 그래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인간의 불완전한 모습, 계속 실패하는 모습,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한 지도자, 완전한 왕, 흠결없고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는 그런 완전한 어떤 존재가 반드시 우리 인간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막 지겨울 정도로 수천 년 역사 가운데서 그 인간의 실패 역사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타락한 본성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간은 그냥 혼자 가만히 놔두면 절대로 하나님 안 섬깁니다. 인간은 다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우리 목사들도요, 만약에 가만히 놔두고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안 읽고 그냥 가만히 내던져 두고 막 얼마든지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막 돈도 다 주고 이러면요, 교회도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살아라 그러면 내던져 주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도 전혀 못 읽게 하고 예배도 전혀 못 드리게 하고 그냥 막 하여튼 하고 싶은 건 다 하게 해주고 그냥 가만히 버려두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요, 반드시 타락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한계, 타락의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인간들 계속해서 쉽게 타락하고 하나님 배반하는 그 인간들에게 지표가 되어주실 분,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한 명이 죽고 나면은 또 뭐 이렇게 새로운 그 지도자에 따라서 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살아 계셔가지고 영원히 우리를 완벽하게 이끌어 주실 그럴 주님을 이 땅에 주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찾아뒀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특히 여기 로마서 14장 9절 마지막 절 말씀을 보세요. 자, 그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뭘 가지고 있어요? 영원히 멸하지 않는 이 영혼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영혼까지도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정말 이 생과 내생에 우리의 모든 삶의 참된 진짜 주인이 되어 주실 그 주가 되시기 위해서 뭘 하셨대요? 이 땅에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우리의 주가 되어주셨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도 다 감당하셨다가 부활하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 구약의 성경에 계속 가르치는 건 뭐예요? 인간은 불완전하게 짝이 없는 존재고 그나마 지도자들이 잘 이끌 때는 그나마 잠깐 정신 차리는데 그 지도자들마저도 일시적일 뿐이에요. 뭐 지도자가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00년 이상 살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도자들마저도 완벽한 사람보다는 완벽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죠. 악한 왕들이 훨씬 많았고 심지어 우리가 막 존경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다윗조차도 보면은 끔찍한 실수들을 저지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 우리 인간들 중에는 아무도 우리를 이끌어 줄 만한 그런 존재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나 우리 주변에 막 정말 존경할 만한 장로님, 뭐 권사님, 신앙인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로 부를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목회자나 이런 사람을 막 하나님처럼 따르는 것은 잘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막 어떤 목사들은 내 말만 믿어, 내 말만 믿어. 정말 하나님 앞에도 정말로 두려운 말이에요. 인간은 완전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가 아니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뻔히 알고 있었던 성경 내용들 계속 그렇게 주입받으니까 저도 한참 동안 그렇게, 저도 성경을 모든 배경 지식을 뭐 이렇게 내려놓고 읽으라고 말하는 게 저도 그렇게 읽으려고 노력하는데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으니까 그게 한동안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내 말만 믿고 나만 따라와, 이 말이 됩니까? 그런 건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 주변에 훌륭한 신앙인들이 있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저 돕는 자들일 뿐이에요. 돕는 자.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양 대신 우리의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주고 하나님이세요. 제가 늘 그 얘기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사역자들은 양치기들이 보면 데리고 다니는 목동개들이 있어요. 그 양이나 뭐 이런 애들이 양무리가 하도 크니까 목자가 여러분 양무리 어마어마하게 큰 무리들을 보면요, 막 수백 미터를 그냥 막 양떼가 주주주 따라오는데 목자 혼자 다 관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데려갑니까? 그 목동개들 몇 마리 데려가면은 얘들이 무리만 벗어나는 애들이 있으면 가다 왈왈 찢어가지고 그 무리를 못 벗어나게 하는 애들은 조그만한 개들이 있어요. 우리 목자들이란다. 우리 사역자들은 그 정도 존재밖에 안 되는 존재들이지 우리는 목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목자는 조력자로 아는 그 정도로 감사하고 그 정도로 같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존재지 우리가 믿고 따를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의 역사,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신물 날 정도로 계속해서 인간의 이런 부족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우리를 완벽하게 이끌어 주실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심이기 위함이고, 바로 신약에 와서는 그 유일한 우리의 주가 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쉽게 하나님 배반하고 쉽게 무너지고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마다 어떻게 해주세요? 또 회복시키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 에스겔 18장 30절에서 32절 말씀에 자, 제가 또 그 말씀을 찾아놨는데, 자, 이것도 한번, 요거는 분량이 조금 있어서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요, 항상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항상 품어주십니다. 자, 에스겔 18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특히 여기 32절 한번 보세요. 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난 다음에 자, 바로 뭘 말하는가 하면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결코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배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멸시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면 하나님, 그래, 네가 한평생 감히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고 무시했으니까 넌 지옥 가서 맛 좀 봐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마땅히 죽을 자, 당연히 죽어도 시원찮을 만큼 죄가 아주 큰 사람이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걸 절대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죠. 내가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서 뭘 우리에게 다 이루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이건 너희가 아무리 잘못해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언제든지 너희들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도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정말로 신물나도록 가르쳤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자들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똑같은 그 성경 역사 속에 똑같은 환경 가운데 똑같은 시간 가운데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면서도 이 모양이면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한 번 성경 속에 한 번씩 제가 역사 속으로 한 번씩 들어가 봐요. 들어가 보면 나는 정말 더 나쁜 짓 했을 것 같아요. 더 막 하나님 더 배반하고 막 모세 지만 왕이야 막 하면서 막 맨날 맨날 만나만 먹고 막 지겨워 죽겠네 막 아이고 막 목마를 때 물도 시원하게 벌컥벌컥 먹어야지 뭐 물 한 번 기르러 가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60만인데 그 반석에서 물이 터졌다고 해도 그냥 넓은 지역에 터졌다고 해도 여러분 말이 60만이지 남자 20살 이상의 남자만 60만이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물 한 번 떠먹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또 그 가서 물 또 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땡빛에서 여러분 광야 그 햇빛 피할 곳도 없어요. 햇빛 피할 곳도 없어요. 그나마 천막에 들어가면 좀 나은데 물 들어갈 때 천막 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물그릇에 물통 들고 오기도 힘들고 어떻게 들고 다녀요. 뭐 그때 요즘처럼 파라솔이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막 그 사람들 비난하면서 내가 저 시대 사람 절대로 저렇게 천만의 말씀 그 시대에 들어가 보세요. 절대 우리 그 정도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부족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용서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르라고 그래요? 로마에 가서 대한민국 법 따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날개 안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왔으면 이제 우리는 무슨 법을 지켜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주의 날개 아래 품 안에 들어온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쭉 하는가 하면요. 제가 사역을 하다가 보면 제가 벌써 뭐 이제 사역 시작한 지가 20년이 됐는데 20년이 넘었죠. 그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떠나온 교회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나 아니면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막 교회에서 같이 열심히 중성 봉사했던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 소식을 듣게 되면은 그때 참 신앙생활 잘했던 분들이 뭐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다든지 뭐 아니면 이런저런 하여튼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아니면 또 다른 이사 가 가지고 뭐 이 교회 분위기가 다른 곳에 어쩔 수 없이 또 이사 갔다든지 뭐 이런 분들 중에 신앙생활 여전히 잘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만 사역자가 바뀌고 교회 분위기가 바뀌고 뭐가 좀 바뀌었다고 그냥 믿음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는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가 의외로 참 많아요. 참 많아. 그래서 왜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의 제목도 뭡니까?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활동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마 그 사람들 눈치를 봤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지도력이나 카리스마 이런 게 눌렸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좀 하나님 섬기는 것 같다가 딱 다 죽고 나자마자 바로 사사기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사역자는 우리를 돕는 존재지.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사역자가 좀 바뀌었다고 사람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예배 자리도 잘 안 나오고 교회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고 정말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들 중에요 정말 설교 단상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도 없고 정말 소망 없는 말들만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있긴 있어요. 그러면요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고 내 믿음까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지경 정말 그냥 뭐 그런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고 없었으면 좋겠고 뭐 만약 그럴지는 그렇다 쳐더라도 정말 하나님 아니고 막 정말 이단 같은 사람 막 신천지 같은 데도 이 파견대 나와가지고 가짜 목사가 서 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거기서 그냥 같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다른 살 길이라도 찾아야죠. 같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아까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영원하고 완전한 지도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계속해서 인간의 이런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까 저 말씀 읽었잖아요. 이생과 내생에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게 아니고 영원한 주인이 되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흔들리는 건 변명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도 자주 하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저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목사 잘못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 가르침이 잘못돼가지고 제가 잘못, 이게는 변명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에 대한 좋은 성경의 예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이 엘리야 시대, 그러니까 열왕기 19장에 보면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막 갈멜산 전투도 이기고 막 그렇게 했지만은 엘리야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 19장 이하에 보면요, 엘리야도 나중에는 보면 지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땅에 하나님 제대로 믿는 백성은 저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이고 뭐 저 죽여주십시오. 이제 저 할 만큼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소연하면서 분념 죽죽 늘어놓을 때 하나님이 뭐라 말합니까?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이 아직 있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자, 그 사람들 한번 엘리야와 무릎 꿇지 않은 7천, 총 7,001명. 자, 이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 사람들을 지도했던 지도자는 누구였어요?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 악한 왕의 시초는 여로보암이었지만은 그 악의 정점을 찍은 왕은 누구예요? 이거는 성경, 제가 말하는 게 성경이 가장 악한 왕이라고, 아합이 그런 왕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자, 보세요. 그때 당시 다윗과 같은 왕도 없고 아합이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다른 하나님을 믿는 말은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그때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뭘 더 섬겼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래갖고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엘리야가 그 붙었을 때 누구가 붙습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그냥 혼자 붙잖아요. 그 얘기 잘 알잖아요. 막 재단에 쌓아놓고 나는 물 부어라. 도랑에 물이 흘러내릴 정도로 부어라. 그런데도 그게 불이 내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뿐이지 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우상숭배로. 그런데 자, 여기 보란 말이에요. 이 7,001명은 물론 하나님이 7,000이라고 그랬다고 정확하게 7,000명인지 7,023명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냥 기록대로라 그러면 엘리야까지 포함해서 7,001명이 했던 그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동료, 이 시대로 말하면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다 타락의 길을 가고, 심지어 목회자들마저도 아합 왕과 같은 그런 잘못된 목회자나 지도자들이 나타나고 잘못된 것들 계속 가르쳐도 이 사람들은 누구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시대와 함께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가 막 오랜만에 성도들 소식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많아요. 제가 가르칠 때 그렇게 교회 와서 막 교회 찬양하고 섬기는 거 좋아하고 목사님 성경 가르쳐 주세요 막 이렇게 했던 애들이 몇 년 뒤에 소식 들으면 교회도 안 나오고 있대요. 애들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으로 막 성경 공부 막 이런 거 열심으로 막 회사 일이 그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참석했던 그런 집사님들이나 그런 성도들이 몇 년 뒤에 소식 들으면은 그만 무슨 목회자한테 상처받았든지 이런저런 것들 그런 것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지고 그런 소식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저는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는 목사 따라 믿고 목사 사역자 따라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환경이 어떻게든 여기 7,001명을 생각해 보라니까요. 이 사람들은 주변에는 하나도 하나님 더 잘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이 될 만한 조건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다 무너져 내려야지 당연한 그런 주변의 환경과 그런 지도자와 모든 환경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 소망 없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교회가 지금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교회 문 닫은 교회는 아니면 옛날에 막 수백 명씩 출석하던 교회가 지금은 겨우 몇십 명 교회로 쪼그라든 교회, 우리 얼마나 눈으로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까?
빈터만 남아있는 교회도 많죠. 시골 가보세요. 지금 텅 빈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인구가 줄어서 그런 것도 있고 변명거리야 많겠지만은 확실한 건 기독교가 예전만 못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해. 이거는 뭐 인구가 줄어든다 이걸로 설명 안 되고 분명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이나 성도들의 그 예배 가운데 뭐 보여지는 그런 모습만 봐도 우리 이거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은 지금 어때요? 다 지금 옛날에 우리 구약시대 사람들이 뭐 지도자가 이상한 왕들이 세워지고 뭐 이상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뭐 이래가지고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미 누가 오셨어요? 영원히 변치 않고 구약시대 이상한 왕들처럼 악한 왕들처럼 막 변질되고 실수하고 이러는 그런 분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어떻게 타락해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굳게 흔들리면서 나아가지 않도록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 계속 젖어가면 말씀에 젖어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오늘 우리 자신에게는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은 말씀의 제목과 같은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는 안 돼요.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어떤 목사님이 있을 때는 어떤 전도사님과 함께 했을 때는 어떤 권사님 장로님과 함께 신앙생활 했을 때는 이런 말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가 죽은 뒤에도 그가 떠난 뒤에도 교회가 문을 닫은 뒤에도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것이 우리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